제목을 고독한 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독한 밤. 모든 자에게 고독한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모든 성도들 삶의 터전에서 고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오늘 야곱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들으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고독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잘되고 형통하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잘된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벼랑 끝에 쓸 수 있는 그런 날도 있고, 또 어두운 밤에 외로이 혼자 웅크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 이런 길까지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독 속에 머물게 합니까? 왜 이 마지막 길에 서게 합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이곳에서 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독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고독이란 그 끝에 그 자리에서 변화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 고독한 그 밤, 외로운 밤, 홀로 있는 밤에 그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맞이했던 것은 변화의 시간, 바로 고독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독을 통해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고독이란 것은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변화의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용광로와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져 새롭게 되는 그런 출발이 바로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 홀로 있음, 괴로움, 다시 얘기하면은 그 고통, 그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 병을 만들어 가고 스스로 그 자리를 황폐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홀로 있음, 다시 얘기하면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겪어야지만이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독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갈 때 밤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는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고독의 시간, 외로운 밤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축복, 이제는 다시 삼촌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가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그 외로운 밤, 그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고독이란 시간이 없었다면, 홀로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못했을 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들, 이 환경들, 이 고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이 고독의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끈을 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보면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고독의 시간, 홀로 있는 이 밤의 시간,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발견하는 것이 뭐냐? 자신과 대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혼자 그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신에 대한 자신의 진면모를 지금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에서에게 향하는 그 발걸음의 무거움과 고독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대면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참으로 변해야 되고 참으로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지, 누구를 알아야 될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발견토록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어찌 보면 형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형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엄마 리브가를 통하여서 형 에서가 변화가 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마음이 풀어졌으니까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를 듣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독의 시간, 외로움 속에 그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변화가 돼야 된다. 야곱아, 네가 변화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20년 동안 형이 기다려야 돼, 형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에서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라고 그 모든 시간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야복 나루에서 당신 야곱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고독한 밤을 통하여 자신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당신을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변화의 시간이 당신이 아닌 내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독을 통해서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무엇보다도 깨트리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 깨트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날아갈 수 있는 두 날개를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짐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달걀이 있습니다. 남이 깨면은 후라이가 되지만 내가 깨면은 병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그 모든 것, 삶의 고독 속에서 어둠 속에서 남이 깨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깰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면함을 통하여서 스스로 변화가 되어서 생명력이 있는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독의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씨름 중에 너무나도 오래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 관절을 치면서 그를 힘들게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허벅 관절을 치면서 야곱을 깨트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성하고 내가 아무데나 정말 이 튼튼한 몸이라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허벅 관절의 침을 통하여서 그를 깨트려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지금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모든 것 그냥 끝나지 않는 씨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의 침을 통하여서 그 관절에서 씨름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관절의 침을 통하여서 그를 깨트리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깨트리고 있으시냐?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깨트리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함과 마음의 온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트려 주심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를 깨트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요셉도 그러하였고 모세도 그러하였고 다윗과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깨트리시고 가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약하고 깨트림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이 교회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풀어주고 귀에 좋은 소리만 들음을 통해 좋다, 은혜된다 이런 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깨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어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날 후에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천사가 그 허벅다리의 관절을 침을 통해서 그는 다리가 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깨트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강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함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 강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만들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트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그 강함의 마음을 깨트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순종의 그 사명의 길에 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도 갈 수 있다. 우리의 깨를 깨트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의 문제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광함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역사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깨트림 속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무너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독한 밤에 새롭게 변화가 되는 우리 성도들, 이 나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곡식을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곡식을 곱게 갑니다. 빱니다. 부러뜨립니다.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곡식을 으개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운 가루에 그 소제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소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의 예배가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날 수 있습니다. 깨어짐은 바로 힘듦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독한 밤에 야곱은 깨졌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졌을 때 깨달게 되었고, 깨어졌을 때 그 보화가 담긴 보자기가 열리게 되었고, 반석이 깨어졌을 때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었고, 미랄이 깨졌을 때 생명력이 싹이 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성도들로서 마음을 함께 모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보다도 먼저 깨어지는 것,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강함, 내 안에 있는 그런 교만함, 그 간교함을 먼저 비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없겠구나. 내가 밤새도록 씨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허벅지 관절이 무너졌으니 씨름할 수 없구나. 이런 마지막까지 먼저 비울 수 있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 빈 그릇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비우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또한 직장의 모든 일로서 무엇을 비우지 못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그 빈 그릇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독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고독한 밤, 그 외로운 밤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 씨름을 했을 때 야곱이 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으면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정말 무섭게 강청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강청한 마음에 그 축복을 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쳤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픔에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저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구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구했던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일찍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안 됩니다. 심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그 축복을 야곱은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4절까지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은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100배나 곡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의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14절의 말씀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을 통해서 창성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이삭에게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에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축복의 기도를 바로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 그 복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의 가치를 알고 복 받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역전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산할 능력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또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때에도 보면은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복에 대한 그 가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다름없었던 아브라함, 경수가 끊겨서 이제는 생산할 능력이 없는 사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사라에게 인생의 역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그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알고 구할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열망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이 환경을 이겨가 나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진실함이 이 고독한 시간 속에 이 밤에 이겨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구했던 복은 무엇이냐? 지금 자신에게 있는 절박한 문제를 지금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박한 문제의 해결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 야복나루를 건넜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엄청난 재산을, 엄청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엄청난 재산의 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4이나 되었고 자녀가 12명이 되었고 엄청난 양과 또한 소와 약대를 소유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만 갖고 건넜던 그자가 이제는 부인과 자녀들, 그 재산의 모든 소유가 엄청난
자가 되어서 지금 그 자리, 그 고독한 밤에 외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그 고독한 밤에 이길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그 고독함을 우리에게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도 풍요함이 있어도 고독의 밤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혼자 있는 그 고독한 밤에 구합니다. 2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것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정말 그 화를 이제는 내려놓기를 바랬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화해하고 싶은 복이었습니다. 그 화해하고 싶어 하는 그 복,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묻고 계십니다. 본문의 32장 27절과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지금 야곱은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면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런 모습은 야곱의 참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몇 년을 살았냐? 20년을 살았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야곱은 저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속이면서 그 축복을 가지면서 도망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고독한 밤에 이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그는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20년 동안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형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고독한 시간에 원하셨던 것은 솔직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그 거짓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죄인된 모습으로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솔직한 모습입니까? 죄인된 모습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진실된 마음속에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주의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솔직하게 야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속이는 자, 야 이제는 너의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속이는 자였지만 발 뒤꿈치를 잡고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날 이후로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12명은 12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조상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축복은 그 고독한 시간에, 그 고독한 밤에,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내려놓았을 때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괴롭혔던 문제였습니다.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20년 동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과 4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동안 괴롭혔던 그 무서움과 불안과 공포, 이 고독한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름을 바꿔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화해로 형제를 만나게 주십니다.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야곱은 20년 그 기도하는 그 고독한 밤 되기 전까지 변화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자식들을 보냈습니다. 먼저 종들을 보냈습니다. 먼저 강을 건너서 야 형의 모습을 한번 지켜봐라. 나는 맨 뒤에 보고 있다가 형이 아차하면은 나는 도망갈 거다. 근데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자신이 먼저 앞장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지금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그 고독한 시간에, 그 고독한 밤에 하나님과의 그 대면하는 그 시간 속에 변화를 이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 속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귀한 깊은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두 형제가 만나서 화해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 많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한순간에 화해를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것이 마음의 평안함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형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야곱은 알고 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형과 길이 달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 또한 지혜로운 자로서 형 에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지만 그 변화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 지혜롭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지혜가 지금 야곱의 상황 속에서 지혜를 잃지 않고 바라보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끝까지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직 멀고 있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이겨야 될 것이 있다면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 마음속에 함께 마음을 맞춰 진실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원망과 분노를 주님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내려놓으시고 제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용서를 했다고 하면서 마음의 원망과 불망이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는 마지막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만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형과 만남을 통해서 화해를 했다고 해도 아직도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만은 이 시간에 주님의 만남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고마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것도 이 고통의 시간, 이 고독의 시간, 홀로 밤에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 경제적으로 어려움들, 삶에 있어서 사회적인 거리를 둠을 통해서 서로 가깝게 할 수 없는, 또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마음들,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야복나루에서 지금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홀로 있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 깨어 있어서 그 고통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홀로 끙끙 앓고 있는 그 고독의 시간, 그 시간에 나 혼자 야복나루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들, 오늘 이 시간에 그 고독을 오히려 감사함을 통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힘들고 외로움을 토해내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묻고 계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하며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용서와 그 축복의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시는 그 고독의 시간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짐이 있다면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짐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원망의 짐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복수의 짐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상처에 대한 짐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들고서는 짊어지고서는 우리는 그 야복나루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깨짐을 통해서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에 두 손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마음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이 고독의 시간에, 그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친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일어남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가는 믿음의 성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